하나님을 떠난 율법적 종교행위, 그런가 하면은 세속과 결탁되어진 혼합적인 화려한 신앙의 모습. 유대인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오히려 복되게 하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또한 이왕이면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보다는 조금 하나님 한 분의 그 능력 외에 또한 다른 또한 신의 능력이 함께 합쳐졌을 때에 자신에게 더 많은 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들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결정타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BC 930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에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역사를 그들은 겪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의 중심들이 뭔가 하면 바로 율법적 종교행위, 그리고 또한 혼합적 종교행위가 그 속에 결정타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적 종교행위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을 잘하는 것 같고 너무나도 신앙의 틈에 잘 맞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해온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됐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또한 신앙의 모습이 남유다에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BC 586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충격적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두 번의 커다란 경고를 주게 됩니다. 남유다에.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통한 침공 사건이었습니다. BC 605년에 그리고 또한 BC 597년에 일어났던 그 침공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고편이 있는데, 이들이 그 속에도 자신의 모습을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은 무너짐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충격적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유다의 첫 번째 신호탄을 줬던 BC 605년은요, 왕이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나라를 책임질 장래에 유능한 자들, 특히 청소년 세대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야만이 나라가 청년이 건강해지고 장년이 건강해집니다. 청소년들이 병들어 버리면요, 나라 소망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청소년 선도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예민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청소년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인정을 하고, 그저 청소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겁니다. 무엇이 이 나라의 장래의 소망과 희망이 되는가를 청소년들에게 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향한 신앙 사상입니다. 이 청소년 세대는 바로 다음 나라를 책임질 미래 세대였던 겁니다. 바벨론이 그것을 알았던 거죠. 첫 번째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영원한 종속적 국가로서, 봉신 국가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형태를 만들어갈 때에 바벨론이 청소년들을 붙잡아가는 겁니다. 그때 아무나 안 붙잡아갑니다. 기미한 자는 붙잡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미한 자는 그냥 둡니다. 그냥 어떤 자를 붙잡아가는가 하면요, 초롱초롱한 자들, 장차 볼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되는 자질을 가진 자는 몽땅 붙들어가는 겁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때 이들의 나이가 약 한 14세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끌고 가서 어디에 서는가 하면은
절대적 충성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에다가 종들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3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시킬 때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그 교육을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철저한 주입식 그리고 철저한 사상 교육은요, 사람을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는 그러한 교육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3년 동안의 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육 속에 왕과 그리고 또한 나라의 보존에 대한 그 내용들이 심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뭔가 하면요, 왕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왕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것. 이 교육들이 집중적으로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신에 대한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민족 속에서 섬기던 신은 모두 다 버리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결국 섬기던 신들에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은 바로 지금 바벨론의 왕에 대한 도전에 대한 적대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개념들을 지워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보면 주체 사상에 대한 교육들이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요, 남과 북이 십자가로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남과 북은 통일되면 절단납니다, 여러분들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통일된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상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저는 사상 속에서 저는 자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십자가로 동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북녘 땅이 복음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되면요, 이 땅은 바로 적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만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사상이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철두철미한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의 혼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혼을. 그런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왕과 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에 대한 문제도 신과 항상 결탁되었던 것입니다. 신에 대한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에 대한 부분들은 자신들이 왕을 따르는 신을, 왕이 섬기는 신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는 언제든지 왕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왕이 섬기는 신과 동일한 신을 섬기지 않을 때는 왕과 항상 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왕을 해칠 수 있는 치명적인 위치에 그들은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교육을 이수를 할 때에 왕과에 관한 절대 충성과 그리고 신에 대한 절대 복종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거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이 부분에서 오차가 있는 자들은 살려두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로 가운데 끌려왔던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여호와를 분명히 표방하게 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앙을 그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신앙을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특히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증거를 하고 있는 이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참신앙의 모습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우리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발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2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왜 던짐을 당했는가 하면은 왕이 명을 내렸던 그 신을, 그리고 그 금신장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왕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살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극형에 차도록, 그것도
아주 강력한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하도록 풀무불 속에 던져버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풀무불 속에 죽질 않고 풀무불 속에서 마치 초장을 거니듯이 거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를 죽이더라도 나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 나라에서 온 바로 포로 송옥에서 끌려온 자들이었지만요, 왕의 충성을 다하는 것은 갈대아인보다도 더 뛰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명한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말하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중하게 왕을 갖다가 조롱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왕을 존경하면서 왕에게 정중하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지요, 그 말씀은 참 감사한데,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배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로 인해서 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설령 그 던짐을 당하여서 던짐을 당했지만 건짐을 받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로 던짐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한쪽은 세상, 한쪽은 신앙, 여기가 조사오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중제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24절부터 2절, 25절을 통해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항상 마음판 속에 새기고, 이것이 배반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배반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는 순결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순결한 신앙으로 죄악된 결박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결을 지켜내야 됩니다. 고난 당한다 그래서 신앙의 정결을 갖다 팔아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정결을 지켜내면서 주님 품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신앙의 성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 민족으로 단일 국가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다 보니까 많은 관리들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들이 왕에게 충성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나라의 기강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 법이 뭔가 하면은 이리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극형에 처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던 이 세 가지의 이 세 가지 법 속에서는 어떤 예외도 없었습니다. 그 어느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오직 바벨론의 왕만을 높인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 외에는 다른 왕은 존재치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법령은 바로 바벨론 왕을 높이지 않은 경우는 모두 다 극형에 처한다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이 섬기는 신입니다.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을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길 때는 서로 간에 연결 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동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조건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왕을 배반합니다 이 뜻인 거예요. 특히 고대 사회 속에서는 신에 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왕이 섬기는 그 신의 모든 백성들은 그 신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왕이 섬기는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나라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족장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족장이 선포하는 신은 바로 족장 세계 속에서 유일한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이 세운 금신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왕에 대한 왕권에 대한 절대 강화를 하는 거죠. 왕이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관리, 그리고 또한 왕을 향하여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극형에 취할 것을 왕이 법령으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기했던 갈대아인들의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보다도 더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또한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이들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자신들이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인지를 했던 이 갈대아 관리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제거하는 그런 장기를 그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왕명의 접촉이 되어야 되만이 이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전부 다 왕명에 의해서 관리로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호의 기회다.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점검을 제시를 합니다. 왕이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섬기는 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이 이번에 법령을 내렸던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살려주지 않는다 했는데 이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의 신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에 대한 적대적 세력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왕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왕이 그 사실을 접수를 하게 된 겁니다. 왕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자신에게 충성된 종이었거든요. 그러니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가지고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하면은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요, 그 소문입니다. 그 가짜 뉴스입니다. 그죠? 요새 가짜 뉴스 유용하지, 그죠? 옛날에는 그런 단어도 없었는데 요새는 그런 단어도 어찌나 잘 만들어내는지. 가짜 뉴스입니다. 저는 왕이 따르는 신을 따르고 있고 그 금신상 앞에 제가 절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피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참신이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신앙 속에 자신들을 두게 됩니다. 왕이요, 맞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을 다하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섬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말아 하였고 어떤 우상 앞에도 절하지 말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입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노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법 집행 속에서 그냥 끝장을 냈을 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기 때문에 직접 왕이 불러서 확인을 하면서 그들에게 기회까지 줬습니다. 왕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 앞에 왕이여, 우리가 설령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왕의 그 자비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왕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모습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자비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이 더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보다도 불꽃 온도를 7배나 높여라. 7배나 높여라.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 우리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설령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고 그곳에 금짐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과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막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노는 거예요. 왕은 이들이 이렇게 놀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게 되면요, 왕의 그 권위 앞에, 그 권세 앞에, 지금까지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했던 충성된 모습을 볼 때에 왕의 이 말을 거역하리라고는 왕이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서 거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막 꼭지가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을 몇 도나 더 높이라. 7배나 더 높이라. 7배나 더 높이라. 갈아엎으겠다는 거죠. 7배나 더 높이라. 그리고 그곳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서 없이 던짐을 당합니다. 이때 왕은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푸른불 속에 던져진 것은 3명이었는데 지금 푸른불 속에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두 번째, 분명히 푸른불 속에 던질 때 결박했습니까? 결박 안 했습니까? 결박을 했는데 지금 푸른불 속에서 결박이 풀렸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서 다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문제가 그 속에서 벌어진 겁니다. 자, 24절, 25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아멘. 지금 그 넷 중에 하나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의 아들 같다는 거죠. 신의 아들 같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형식만 갖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속과 결탁하는 그런 혼합적 종교, 그리고 또한 혼합적 종교 속에서 하나님도 조사없고 세상도 조사없고 이런 양다리를 거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그들의 삶이었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그들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은 그것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다가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두들기 맞았는지. 그렇다 그래서 이분이 뭐 학문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학교도 제대로 공부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지켜나갔던 겁니다. 이 신사참배는 바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바로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게 난 동참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두들기 패는지. 그런데 두들기 패는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들기 패니까네 아야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두들기 패니까는 예수 천국, 또 두들기 패니까는 불신 지옥, 이것밖에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두들기 패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너는 이놈의 새끼야 왜 두들기 패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아픕니다 소리를 왜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 속에 들은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그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삶이 그의 인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것. 그러니까 두들기 패다 지친 형사가 너 내가 보내줄 테니까네 다시는 너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들기 팬 사람이 오히려 지쳐가지고 그냥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들의 삶이었고 인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본능입니다. 우리 속에 인격은요,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 본능. 우리가 찔렀는데 아프잖아요. 본능이에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때렸을 때 나 살려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너는 이제 죽었다고 했을 때에 나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 본능 속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아시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인격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도 그들은 세상과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들을 마귀가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들을 갈아엎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인들의 중상 모략을 통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야,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을 왔을 때에 우리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그런 절대 절명 속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그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인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푸른 불 속에 던짐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겠다는 겁니다. 누가 감동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 하나님이 누가 듣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계시는 곳이.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마음까지도 읽으신다. 천길 물길은 알아도 한길의 마음속은 모른다. 하나님만이 안다.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은 요동스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의 거룩함이 내일의 배반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시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신앙의 순결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감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동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저것을 꺾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결을 지켜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동하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감동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요, 사람을 감동시키려 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해요. 오늘 감동받은 사람이 내일 나와 등질 수도 있어요. 오늘 나에게 감동받았던 것이 내일 나에게 말해서 너 인간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풀물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것이고, 심지어 그 던짐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누가 감동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감동하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트 하아레츠.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넘지 못할 것이 없으신 것. 그런가 하면 아모스 4장 13절과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자연을 통제하고 만물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만물을 통제하시는 분이 불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 그럼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리로 감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감동 안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신앙으로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는 신앙의 순결과 신앙의 정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푸른 불 속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푸른 불 속에 같이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장차 일어날 일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성경에 보면은 성육신하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직접 나타났던 사건이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의 사건이고 또 한 번은 어디 사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신앙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그 감동되어서 그 고난에 함께 들어온 사건이 딱 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그 불에 함께 들어가 버리는 것.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그 불에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고난의 불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도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 결박을 누가 풀어줬습니까? 그 고난의 불 속에 주님께서 직접 뛰어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주신 거예요. 결박을 묶였는데 그 결박을 누가 풀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빨로 풀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불길에 타는데 그 결박이 불길에 타가지고 그 줄이 풀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불길에 던지면 결박이 풀리기 전에 사람이 먼저 타서 다 죽습니다. 누가 그곳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형편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신앙 속에서 정결 지키다가 순결 지키다가 던짐을 당했습니까? 배반치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반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배반치 않습니다.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뛰어 들어와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고난 속에 절대 함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들어가면 함께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발가락 하나도 안 디뎌요. 그런데 주님은요, 신앙의 정결과 신앙의 순수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그냥 함께 뛰어 들어와 버려요. 그냥. 그래서 오늘 불속에 보니까 몇 명이 있더라? 그렇죠. 4명이 4명. 주님이 감동되어서 그냥 뛰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질 갖다 바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쇼도 잘한 것도 아닌데. 주님 보십시오. 내가 마술을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배반치 않겠다는 그 사실, 주님이 들으셨고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풀불에 던지실 때 주님이 함께 그 풀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불이 사람들이 볼 때는 풀불인데 그 안은 어떻더라? 초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초장이. 아시겠습니까? 환란이라는 풀불 가운데 그들은 그곳에서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는 순결한 신앙으로 죄악된 세상의 결박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결함을 지켜내면서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가? 2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놓으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법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법령으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왕이 그들 놓으라 그런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면죄를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절단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랄 사건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의 정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들은 변함없는 근본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신앙이 지금 누구를 바꿔버립니까? 느부갓네살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이들의 신앙이.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가려고 그러면은 이 나라 민족을 바르게 세워나가려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모습 속에 비춰짐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통일되면 여러분들요, 남쪽은 적화됩니다. 무슨 연방국가, 연방체계 꿈도 꾸지 마십시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십자가 없고 복음 없으면요, 이 나라 이민족 남쪽 끝납니다, 여러분들요. 저는 이념과 사상 속에서 제가 자라왔습니다. 제가 끝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로 바르게 세우고 싶습니까? 정말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바르게 세우고 싶습니까? 이 땅 위에 숙식이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위를 바르게 세우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너희들은 이미 빛이니 빛으로 그 빛을 발하는 자가 되고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 되었음에 소금으로서 그 맛을 발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고 변함되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26절 통해서 변함없는 근본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변함없는 근본 있는 신앙의 자세를 통해 고난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죄해내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6절에 보면은 모세 고백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십시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한다? 일일이 전부 다 헤아려요. 성우 머리털 몇 개 다 한다니까. 우리 전도사님 머리털 몇 개 다 한다니까. 오늘 머리 감다가 머리털 몇 개 빠진 거 다 한다니까. 주님은 주님은 다 한다니까.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됐던 다니엘이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동료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근본의 신앙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느부갓네살을 바꿔버렸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느부갓네살을 바꿀 때에 느부갓네살에게 칼을 대든 일 없고 창으로 찔른 일 없습니다. 신앙으로 그를 찔러버렸습니다. 신앙으로 찌를 때 그 신앙은 바로 변함없는 근본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푸른 불에 던질지언정 변함없는 그 근본 있는 신앙으로 느부갓네살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그 느부갓네살이 심령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심령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어떻게 하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왕은 그렇게 명 내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명 내렸던 것을 스스로 엎어버리는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명보다도 더 강력한 명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라는 이 명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때 왕은 나오라는 걸 통해서 두 가지를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데 그래서 아무도 태클 걸지 마라.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이 신앙을 태클 거는 자가 있으면은 그는 살려주지 않겠다.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한다든지 회방하는 자는 아무도 살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도장을 쾅 찍어버리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뿔뿔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불 가운데서 노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불 가운데서 노기만 하면은 왕이 스스로 그 명을 어기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공신력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상위법에 대해서 그 상위법을 엎으려면요, 그 상위법보다도 더 강력한 법이 위에 올라오게 되면 이 상위법이 살아있으면서 함께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그 불 가운데서 놓으라면서 지금 법을 2개 만드는 것은 최상의 법입니다. 이건. 그 어느 누구도 이 이상은 엎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겨 있는 그 신에 대해서 태클 거는 자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 자들은 살려두지 않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법령이었습니다. 변함없는 근본 있는 신앙이 누구를 지금 바꿔놨습니까? 나라의 법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요, 마음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변함없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나간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을 통해서, 자신에게 닥쳐지는 그 환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팔아먹는 신앙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대충 한쪽 발은 이쪽에 디디놓고 대충 한쪽 발은 여기 디디놓고 순간에 따라서 이쪽에 올소이다, 이쪽에 올소이다, 오늘은 오리하고 내일은 백주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암까마귀고 무엇이 숫까마귀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 상태.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근본 있는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고난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내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27절을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끄덕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외에 4명의 증인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총독이고 한 사람은 지사인데, 이 지사라기보다는 이것을 수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독과 수령과 그리고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27절 통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닥쳐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 하나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신앙의 완전한 성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방법 아니고는 우리는 세상을 완전하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도의 모든 노력 속에서, 그 능력 속에서 아무리 모든 결론들을 100% 다 얻어봐야 우리는 불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성화 중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백시즘이 없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놓여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낸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4사람이 증거가 됩니다. 총독과 수령과 그리고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입니다. 이들이 이 세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까지 지금 조사를 다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조사를 다 할 때에 무엇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하지 못했더라. 불이 몸을 해하지 못했더라.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해하지 못했더라. 머리털도 하나 걸리지 못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
그것도 하나 탄 것이 없더라. 그런데 불냄새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티끌이라도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옷에 불냄새를 맡아보는데 놀랄 사실은 옷에서 불냄새가 나더라 안 나더라. 그 어른 냄새가 단 한 점도 없더라는 겁니다. 한 점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서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 속에 성립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신앙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2절에 보면요, 당시에 푸른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세 사람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 그 튀긴 불에 의해서, 불똥에 의해서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그 불이 강력했습니다. 이런 푸른불 속에 세 사람이 던짐을 당했다면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이 세 사람은 푸른불에 던짐을 당하는 순간 태워지고 남은 것은 죄밖에 없어야 됩니다. 죄밖에 없어야 됩니다. 죄라도 남았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에게 심지어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 상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완전 구원입니다. 완전 구원. 고난으로부터 완전한 회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완전함으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측면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는 오늘도 우리는 완전한 성리를 거두어가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함은 없지만은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보면은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욥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고난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회개의 신앙으로 그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완전한 성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죽었던 그의 자녀 열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동방에서 제일 부자라고 했던 그 재산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갑절로 많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은 홍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진행되었을 때 노아는 끝까지 누구만을 바라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어디만 열려가 있었다? 뚜껑이만 열려가 있었다. 누구만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이란 노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방주 안에서 1년 열흘 동안 있었습니다. 구원은 사실 없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노아의 8가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강건한 모습으로 방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흔들리면은 그 흔들림과 동시에 함께 침몰하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로 이 혼탁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성경의 대표적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순결한 신앙, 그 정결한 신앙. 그런가 하면 푸른불에 던짐을 당하여, 그리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당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겠다는 그런 변함없는 근본이 있는 신앙,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신앙,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입니다. 율법적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근본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100시간 해보십시오. 주님이 읽으신다니까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는 그 신앙의 순결함과 그 정결함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법고시 합격하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 당선되고 세상을 아무리 쭈물어 보십시오. 하나님 감동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감동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의 정기를 지켜나가고, 그랬던 다윗 17살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14년 뒤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는 신앙의 근본, 변함없는 근본이 있는 신앙. 세상에 끝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는, 풀불 속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와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는 그 신앙,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풀불이라는 고난 속에 함께 뛰어들어 버려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불 속에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을 그냥 초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초장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불탄 냄새가 옷에 나더라 안 나더라? 안 나더라. 아시겠습니까? 안 나더라. 오늘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근본 있는 신앙, 정결한 신앙, 끝까지 주님을 배반치 않은 신앙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그런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런 하나님 품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이며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근본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어찌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의 정절과 그리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기를, 변함없는 근본 있는 신앙의 자세로 이 모든 것을 지켜준행하기를 원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환난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배반치 않은 신앙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지하심을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신앙의 근본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일깨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오늘 주신 말씀이 녹아들어 우리의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달고도 오묘한 말씀이 한쪽 귀로 흘러 그저 마음을 감동시켜서 흘러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결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값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 하나님을 증거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완악한 시대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까지라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고을 예루살렘 그리고 나라 유대 소외된 사마리아 그리고 주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모든 민족인 땅끝까지 정인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이여 우리 끌으신 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다가 우리 성도들 회복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편과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일하다가 우리 성도들 주님의 영광 드높인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며 이른 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늦은 비의 말씀이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소낙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서 37장에 죽은 뼈가 살아났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령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